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2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꾸고자 하는 자와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여 떡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고 돈을 꾸러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을 볼 때 그거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성경에 구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구하라 이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 딱 떠오르는 말씀이 그거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 번만 넘겨서 두 장 넘기시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찾아도 두드려도 잘 안 들어주시던데요. 근데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 반드시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데 왜 나는 기도를 해도 나는 응답이 이렇게 안 주실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나요? 이 배는 그럼 어떤 배일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 거기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와서 측량해보라 그러니까 발목까지 닿고, 또 측량해보라 허리까지 닿고, 다시 한번 측량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 하는 말씀하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참 많이 가물었죠. 그래서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성경학교 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홍수가 날 정도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은 이제 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그 생수의 근원인 근원지를 찾아가서 그 근원지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산 중턱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그 샘을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바위, 돌 이런 것들 그 물줄기에 그 돌을 이렇게 돌을 치우니까 거기 물이 더 많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이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안 구해도 그냥 이렇게 주시면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까요? 안 구하면 안 주실까요?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는 이게 차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이렇게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방통행이 아닌 거예요. 부산까지 한 1차선으로 일방통행으로 쭉 가면은 재미가 없겠죠. 버스를 탔는데 예전에 바로 옆에 옆좌석이 운전석 바로 옆좌석에 앉았는데 버스가 이렇게 높잖아요. 고속도로를 쫙 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버스가 같은 회사인지 같은 아는 사람인지 손을 딱 피더니만 쫙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싹 흔들면서 딱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한번 싹 웃어주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만날 때에 아버지 하고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하나님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또 삭막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하고 대화하자,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해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할 수 있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잘 살려면은 그 양식이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 이것을 구해 하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3끼 먹는 것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아버지 품 안에 지켜주셨네요. 오늘도 좋은 날 주셨네요. 주님, 시간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동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걸어갈 때나 운전할 때나 회사에서나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늘 대화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하는 말씀은 구하라는 말씀은 달라고 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고 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하는 말은. 그러면은 구하라는 말보다 달라고 해 이 말이 조금 더 강하죠. 왜냐하면 달라고 해, 그거 네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해, 그래야 네가 살아. 그거 있어야 네가 살아. 그것 좀 달라고 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한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구해. 그거 달라고 해. 그게 네 거잖아. 사투리 써서 죄송한데 그것이 너의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원래 그게 너의 거야. 그거 달라고 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막 안달하시는데 왜 안 주시겠니 하는 말씀이에요. 구해. 그거 달라고. 그건 떼써도 괜찮은 거야. 그건 경거망동한 그런 버릇없는 그런 행동이 아니야. 달라고 해. 그래야 네가 사는데 왜 안 달라고 해? 달라고 하라니까. 이렇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라 하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 가운데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밑에다가 밤중에 찾아온 친구, 떡 좀 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 하는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식구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 문이 닫히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떡 좀 줘!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떡이 없어요. 그 집에 떡이 없어. 우리 집에 떡이 없어. 옆집으로 가봐.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와서 떡 좀 줘. 떡 내놔. 없어. 꺼와 가서 빌려 갖고 와. 그래서
그 찾아온 집의 그 주인이 옆집으로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형제 아니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 3덩어리만 줘.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의 문이 닫혔고 우리는 이제 온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누웠어. 그래서 못 줘 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뭘까요? 아니요, 당연히 줘야지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당연히 주는 것처럼, 그렇지, 아버지한테 그렇게 구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구하는데 왜 그거 안 주겠니? 하는 말씀인 거예요. 구해. 달라고 해. 네 거 달라고 해. 이렇게 강력한 그 말씀이, 구하라는 말씀에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달라고 해. 네 거야. 그거 있어야 살아. 그걸 가질 때 이제 누가 너에게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는 말씀하세요. 네가 그걸 가지고 있어야 주지 하는 것입니다. 그 샘을 보면은 항상 그 물이 샘 솟듯이 콜콜 나오죠.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차고 넘쳐야 되는데 항상 70% 80%에서 딱 멈춰서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 샘 한번 보셨죠? 넘쳐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넘치고도 넘쳐야 되는데 항상 거기에 딱 머물러 가지고 70% 80%에서 딱 멈춰 있어요. 그 나오는 물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이렇게 냇가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땅 속에서도 그 물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밑에다가 샘을 하나 파면 똑같은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70% 80%의 물을 이렇게 둘 수 있는 그런 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나 샘 좀 줘, 샘 좀 줘, 물 좀 줘, 그러면은 그 물 파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그 줄기를 쫓아가서 이렇게 샘을 파면은 너 같은 샘을 그도 가질 수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물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에서 그 물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물이 깨끗한 물을 그도 마시게 되고 그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려가는 과정이 좀 길면은 여과가 다 돼요. 여과가 다 돼서 맑은 물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막 머리 감고 그릇 씻고 이렇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물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위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다는 거예요. 이것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하는 말씀인 거예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것은 너에게 돈 꾸러 오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마. 다 꺼줘.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덜나잖아요. 거덜나잖아요. 어떻게 다 꽂아요? 그런 이야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진리, 이 복음을 거절하지 마 하는 말씀. 거절하다 하는 말은 타락하다, 미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 그것은 타락해서 미혹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섞어서 흘려보내지 마 하는 말이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잘 깨끗한 물을 내어서 주는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구해가지고 받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흘려줘 라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꾸어줘야 돼. 그러니까 꾸러오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꾸어주는 그것을 간직하는, 성도에게 그걸 간직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며 생수,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너희들 생각대로 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주지 말어 하는 것입니다. 우체부나 아니면 택배 기사가 이게 배달을 가는데 이걸 보면은 저 집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저 집에는 이게 필요 없고 이게 필요한데 이걸 갖다 주고 저 집으로 가야 될 것을 이 집은 이게 필요해, 이걸 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주인이 딱 보더니만 이거 내가 안 시킨 건데 엉뚱한 거 왔네? 옆집 사람이 왜 여기 받는 사람 누구 왜 옆집 게 왔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택배기사와 같은 그러한 자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나죠? 예전에 우리 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홍천 교회에서 하여튼간 그 말씀 참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진짜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에이 여기다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줄까? 이걸 좀 빼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그래요. 이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거기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우물가죠. 왜 우물가일까요?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도 될 텐데 왜 우물가에서 기다릴까요? 그 생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서 오는데 주님이 나에게 물 좀 줘 그러죠. 물 좀 달라, 물을 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구하라는 말씀을 여기다가도 쓰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 물을 구하라,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오.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이에요.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네가 알았다면 그 선물 네가 달라고 했을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선물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내 속에서 생수가 되어서 그 샘물이 솟아난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 그 물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물, 그래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육신의 물, 그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그렇게 말대꾸 짝짝했던 그 여인이 네 남편 데리고 와 이 말에 눈이 땡그레지면서 예수님 얼굴 확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내 사생활을 다 알지?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면서 고개가 숙여지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너는 벌써 남편을 5이나 있었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러니까 그 앞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가 알고서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와, 보라.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하여서 받은 그 그리스도를 동네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이 여인이 이렇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가로 다 이렇게 와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뭘 구할지, 뭘 꿀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통과하여서 가야 되겠는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려주어서 그 선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구할 수 있게, 그 선물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네. 그럼 그 선물 나에게 좀 줘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복음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나는 죽었네? 이 죽음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선물 그거 가지면 돼. 그거 나한테 꿔줘. 그럴 때 그 선물을 주고 거절하지 마라. 다른 걸로 이렇게 뒤틀려서 주지 마 하는 말이에요. 그대로 전해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는 좋은 방편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있나요?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구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서 여기에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11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예배당에 앉아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고자 거기에 앉아 계실까요? 주님께서 정말 네가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필요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흘려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뒤틀려서 타락한 걸로, 이게 혼합된 걸로, 미혹된 걸로 이렇게 해서 전해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선생 안 하는 게 좋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선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선생 가르치는 자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잘못 가르치면 마치 잘못 흘려줘서 잘못 배우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를 진리로 생명이신 주님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받게 되면, 그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 위에 던지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치는 이 위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곳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받아서 잘 이렇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잘 전해줘서 귀한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 흘러가는 그 말씀이 자체적으로 힘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전하는 내가 변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이 이제는 나도 구할게요, 나도 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는데 내가 왜 안 주겠니 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에게도 줄 거야. 그러니까 잘 흘려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주지 말고 그대로 줘. 그대로 가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바꾼단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만들어. 그래서 그가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교통하는 자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두시고, 말씀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겠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